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3절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를 준비하면서 방대한 자료를 읽었습니다. 인간성의 어두운 부분을 기록한 자료를 꼼꼼하게 읽던 작가는 인간에 대한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러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작가는 현재가 과거를 돕고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하는 소설을 쓰고 싶었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의 체념했을 때 한 젊은 야학 교사의 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하느님, 왜 저에게 양심이 있어 이렇게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벼락처럼 소설이 나아갈 방향과 길이 보였다고 합니다. 또 소설의 핵심 이야기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지요.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한다. 여러분, 성경은 과거를 기억하게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인물을 통해서 보게 합니다. 영어로 remember, 기억. 이것은 remember라고 하는 뜻이 있겠지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며 악한 자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컨텍스트, 그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인 것,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을 볼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역사, 과거의 기억, 그것이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과거의 빛나는 역사,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 이것이 오늘의 위기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성경은 그렇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의 내 모습, 오늘의 내 처지, 여기에만 머물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올라오셨잖아요. 우리의 삶의 사연은 다 각각 다르듯이 지금 126편, 127편 성전에 오르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126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현재의 우리들은 마치 그 과거의 사건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포로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 상황, 해방의 기쁨, 해방의 감격을 생생하게 표현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해방과 구원과 회복의 기쁨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들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다시 귀환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포로들, 고향을 떠나서 타국에 잠시 머무는 체류자가 바로 포로들입니다. 정착민이 아닌 체류자의 삶, 고달프죠. 육체적인 상실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공허함들 피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나라를 잃고 성전은 회파될까 하는 비참한 그 현실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아모스 선지자는 그 밖에 많은 선지자들은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것이지요. 아모스도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선각자들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그렇게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의 혀에는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야. 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무사람, 이방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의 메시지, 현실은 늘 암울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그 과거의 이야기를 되돌아보니까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지만, 그러나 현실은 눈물과 탄식으로 보냈던 그러한 세월이고 고국으로 돌아가기는 믿기 어려운 그러한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그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증언했고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때에 뭇 나라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음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알아차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라고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확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앞부분은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려는 구체적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후대의 사람들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부분인데요. 여러분, 뒷부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여러분, 꿈꾸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보면 마치 꿈꾸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고요. 울며 씨를 뿌리는 그러한 힘든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눈물을 흘리며 고생하며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수확할 때가 있음을 그들은 소망한 것이지요. 여러분, 유배지에서 돌아온 그들의 현실, 자유는 잠깐이에요. 해방은 잠깐이에요. 어떻게 이 나라를 회복할까? 그렇게 완벽하지도 않고 추수해야 할 수고로움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출애굽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전승을 통해서, 구전을 통해서 그들에게까지도 전달된 것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씨를 뿌리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었어요. 너무나 기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앞부분인데 두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줄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부터 시작. 남방이라고도 말하고요, 네게브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남쪽 밑에입니다. 밑에 거기가 네게브 사막인데 세번역 성경에는 이 네게브 이 말에 각주가 표현되어 있고요, 네게브 시내는 늘 말라 있다 그렇게 첨가되었습니다. 네게브의 시내가 없지요. 말랐기 때문이죠. 네겝 지역은 1년 내내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입니다. 당연히 시내가 말라 있어요. 그런데 겨울철 우기에 순식간에 불어난 물이 그 네게브 사막을 또 이렇게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쪽은 다 황토색이라 구분이 없는 것 같지만 위 두 부분은 그냥 네게브 사막이에요. 아주 말 그대로 사막이에요. 밑에는 순식간에 내린 물로 인해서 범람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곡에 물이 넘쳐나는 것이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지금 시편 기록자는 네겝의 시내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가 그들의 미래가 회복되어지기를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희망의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소원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라버린 강바닥을 바꾸시고 바짝 타버린 땅을 비옥하게 해 주십시오. 작물을 심고 정원을 가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하고 울면서도 씨를 뿌리러 나갈 때 기쁨으로 거둘 수 있다라고 그렇게 126편이 마감되면서 이 부분 다음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어떻게 하죠?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여호와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도와주시고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본 선교, 저는 제가 전도사 때 고등학생이었던 고성선 교사가 목사가 되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들었고 이번에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일본 선교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일본의 복음화율 극히 낮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우리 경복교회 솔직히 장로님 저렇게 진지하게 잘 준비하셔서 저희 당회원들이 고민을 많이 해서 광고를 했습니다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미래를 보면 그렇게 쉽지 않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네게브 사막에 강력하게 비를 내려주시면 뭔가 일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본의 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경복교회에 5명의 핵심 멤버가 있다면 경복교회 걱정할 거 없어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 5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5명도 지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꿈꾸는 것 같은 과거의 미래 속에서 현실은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려야 돼, 말아야 돼, 이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절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과거의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뭇 이방 백성들도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현실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혹은 주변의 모든 나라의 현실이 네게부 사막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아요. 드라이해요. 안 해봤습니까? 다 해봤어요. 다 해봤잖아요. 안 해보셨나요? 다 했어요. 현실이 마치 꿈꾸는 것 같지만 뒷부분 5절 6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못 이룰 일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의 제한된 지식과 경험, 습관, 판단, 거기에 머무르면 네게부 사막은 영원히 사막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말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옵소서.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면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아멘인가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드라이한 네게부 사막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지요.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물과 수고와 행복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고 기뻐하며 약속의 땅으로 그들은 향하는 것이겠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 올라갔을 때 그들의 마음이 기쁜 사람도 있고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의 절대적 도움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람 또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시온의 포로들처럼 이 땅에서, 우리 경복교회에서 잠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의 차이지 우리 모두는 잠시 이 경복교회 예배당에 머무는 것 뿐이에요. 누구도 이곳에서 영원히 머물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어요. 문제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은혜와 감격과 다양한 경험, 판단력 때문에 그것을 못 인식하고 또 우리가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 저 네게부 사막과 같은 우리의 현실, 그 어떤 생명도 자라기 어려운 그 현실, 그것이 아마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이미 일본은 그러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번 나고야 미션 트립을 보면서 청년들이 네 곡을 솔직히 한국에서도 안 하고 거기들 그 기후역에서 보는 걸 보면서 제가 많은 기도와 또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지가 아닌 그 티슈를 주는데도 뭐 그들이 해서 제가 중간에 이제 그만하지요. 내가 그렇게 그 목사님한테 말을 할까 하다가도 마지막 한 명이 하는 데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이 경복교회에 보이지 않는 일꾼이 되어서 한 사람이 10목을 하고 한 사람이 100사람의 목을 하고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역사는 눈물 속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통해서 생명을 간직한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면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이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 오늘 우리들은 씨를 뿌려야 되겠죠. 또 뿌리러 나가야 되겠죠. 돌봐야 되겠죠. 교회를 돌보지 않으면, 내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순식간에 황무지가 되고요, 순식간에 엄한 것들이 주인 노릇할 수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로민처럼 잠시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고 가는 것입니다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 말씀을 간직하며 우리 입에는 웃음이,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낙심하지 않고 늘 데이터는 우리를 주눅들게 해요. 늘 통계와 수치는 우리의 자존감을 이렇게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있을 게 아니겠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죠? 위대하신 일들,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새롭게 도전해 봐야 되겠죠. 다시 한번 모든 움츠림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 찬양 복음성가 하신 오늘 특성도 그렇잖아요. 주님, 우리를 통해 너무나 귀한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셨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셨네. 얼마나 이 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기쁨, 이러한 구원의 감격,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네게부 사막과 같은 이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이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 민족에게 함께할 때 하나님이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시면 게임 끝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의 현실은 눈물이요, 통곡이요, 곤고함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주님이 능력의 지팡이를 붙여주셨을 때에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네게부 사막과 같은 우리의 심령에 폭포소와 같은 주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많은 생명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룩한 꿈들을 우리가 꿈꾸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